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또 귀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김유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사실 우리 김유희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 제가 모시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던 목사님,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생각났던 목사님이, 사실 조영기 목사님도 늘 생각나지만 제가 가까이 모셨던 우리 김유희 목사님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교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어디 계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밖에 계시나 생각을 하다 성전에 가보면 한켠에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 그 뒷모습이 항상 제가 생각났던,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 설교를 시키셨을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늘 그걸 이렇게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었는데, 한국에 제가 잠시 나왔을 때도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거 제가 알면서도 전화를 못 드렸어요. 늘 바쁘신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제가 필리핀인데 전화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래고 사실 그날 좀 울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제 선교지 소식,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리고 또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이 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은 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문제나 어떤 그 건너야 할 강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이 다 네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이 될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못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물이 빨간 물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물이 빨간 물도 있구나 이게 생각을 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물물을 사용하는데요. 우물물은 다 깨끗한 물인 줄 알았습니다. 물이 나오는데 빨간 물이 나와서 그래 조금 틀면 하얘지겠지. 그런데 하루 종일 트는데도 빨간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이 물로 내가 씻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때 당시 이제 아들이 셋이 지금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들 셋이라는 얘기만 해도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둘째는 딱 한번 처음 이렇게 보시면 얘는 현지인애를 입양했구나 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좀 이렇게 까만데 그 아이가 항상 저를 쫓아갑니다. 이게 제가 우물물에서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씻긴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훈이가 둘째 이름이 훈인데 아빠 이걸로 씻는 거야? 그래서 씻어야 돼. 그래서 물 깨끗해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막 머리를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이 쫓아와서 바로 그거를 머리를 감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겠지 그런 생각에 물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연약한 이 선교사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은 그냥 빨갛구나. 물은 그냥 빨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물을 그냥 씻는 거에 뭐 그렇게 이제는 어려움이 없고.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제가 교민 사역을 하는데 저희 일로일로 지역은 한인 교민이 한 200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은 한 50분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일로일로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 대형 교회입니다.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창창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던 교회의 상황하고 너무 다르게 교회 빚도 많고 그 작은 교회에 무슨 빚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좀 큰 돈의 액수로. 그래서 처음에 저를 파송했던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는 가면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김희 목사님 좀 생각나더라고요. 김희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없어주시더라고요. 그거 없애지는데 네.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6개월 좀 지나니까 빚이 다 없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튼튼한 교회는 아니지만 빚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 이름 잊어버리기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 저희 교회만큼 교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축복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중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 그대로 한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8절 말씀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현지 목회도 하지만 그 현지인들은 현지인대로의 그 삶이 있고 또 한인들은 또 한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한인들은 보통 공부하러 많이 오거든요. 저희 지역은 그 대학이 많습니다. 그 일로일로 지역 그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가장 중간에 있는 섬 파나이 섬이 있는데 그 파나이 섬, 그 보라카이 들어보셨나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 신혼여행 많이 오는 곳이 보라카이인데, 보라카이가 있는 섬이 바로 저희 교회 그 섬입니다. 하지만 보라카이하고는 저희 교회하고는 한 7시간 반 차를 타고 가야 이제 있는 곳이라 저는 수련회 때문에 한 번 가고 한 번 좀 그리고 가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그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한인들이. 그래 저희 교회 한 3분의 2는 그 학생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교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신요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한 1년 좀 이제 지날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학생은
라살 대학이라는 그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희 교회에서 너무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또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고등학교, 한국으로 치면 3학년이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늘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근데 한날은 대학 입학할 때쯤 돼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니까, 그 라살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왜 라살 대학을 가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살 대학은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 라살 대학을 간다 하면 저희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축복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붙잡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철커덕 붙게 해주세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내일 보는데 하나님 아는 한도에서 잘 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꿈을 주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신요한 학생이 나타나서 저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시험 문제가 제가 아는 것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시나?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한 주 지나고 시험 보고 온 학생이 저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시험 봤는데 제가 아는 것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었나 봐요. 그게 붙었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은데 그렇게 봉사를 잘하는 학생이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 넌 붙은 거냐?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냐면 이제 시험을 본 거고요. 이제 인터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학생들은 의대를 잘 안 붙여줍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하고 이 의대 교회 저기 의사 선생님들 이게 교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학생들이 잘 안 붙여주는데 그래서 인터뷰에서 떨어지겠지. 내가 이제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에 또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제가 이게 참 어려운 부탁이구나. 이게 목사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면 막 덜컹덜컹 해줘야 되는데 이 학생이 오는데 이 축복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축복기도를 해서 보냈는데 이 학생이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수분들이 앞에 쫙 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의사 저기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인터뷰한 중에 너처럼 영어 잘하는 한국에는 처음 봤다 그러는 붙었구나. 그날부터 이게 마음이 얼마나 쓰리든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나님 일을 사역하고 하면 목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그 가정이 이제 다 마닐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보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님 집사님이시죠. 이제 남은영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희 요한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아들인 것 같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수요예배를 자꾸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요예배를 자꾸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수요예배냐. 그러니까 이 요한애가 어머님을 보면서 말해요. 엄마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메시지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자녀들이 보는 그 우리의 모습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바라고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타협 아닌 타협, 우리에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의 길로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부딪히면 거기에 픽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첫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의 그 담대함,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의 6절로 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만나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고라는 것은 이 하자크, 그래서 힘센 그 손과 같습니다. 담대하라라는 것은 아마스, 그래서 이 단단한 이 다리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팔로 꽉 가는 이 장수의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장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이게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 그 교회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카톡 이러면 말씀하다가 막 화가 확 납니다. 그럼 저는 꺼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도 참 안 들어요, 요즘 학생들은. 여기는 다 말 잘 듣는 학생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제가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확 나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또 꼭 늦는 학생들이 늦습니다. 보면 이 예배 들을 때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 문고리가 예배 시간 종이 치면 전기가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 전쟁은 목사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얘기는 영적 전쟁은 사단하고 하는 거지.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 간혹은 계시더라고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그 것이거든요. 우리 저희 지역에 또 한 학생이 공부하러 왔었는데 그 학생이 소위 말하는 그 2% 모자른다. 이제 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2% 모자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게 보면 조금. 근데 그 학생도 보면요, 그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섬기고 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토익 점수를 좀 높은 점수를 자기가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맡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나 뭐 다른 교회 일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목사님 제가 그 토익 점수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한 주 제가 교회를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들어와서 제가 꼭 찬양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보러 갔습니다. 시험 보러 가서 시험을 잘 봤냐?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예상이 760점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잘 섬겨서 저는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왔더라고요. 600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실망하는 그 표정이 역력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돌아오는 그 국제선을 놓치는 그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이 학생이 그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어머님 그 카드로 비행기표를 그 다음 비행기표를 바로 끊어서 비싼 돈 들여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좀 싼 것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끊어서 왔어요. 왜 끊어서 왔을까요? 예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2% 모자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꽉 찬 학생이다. 근데 그 학생이 사건이 계속 많아요. 왜냐면 2% 모자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학생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찬양을 해도 찬양 인도를 해도 보면 그 보혈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보혈 찬송을 하는데 주의 보혈 이 찬양 참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젊은 학생들은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촌스럽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찬양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항상 부딪힙니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좋은 찬양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이 학생은 끝까지 그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찬양이 어딨냐 말이죠. 그렇게 1년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4학년 말이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한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 날짜를 다 놓쳤다는 그 원서 내는 날짜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1년 공부해 갖고 갔는데 말이죠. 그 제가 마음은 제가 왜 그래?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났는데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독일 회사에서 그 원서를 내라고 그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거기다 내라. 이제 그랬는데 뭐 몇 명 뽑냐 그러니까 한 명 뽑는다고. 2% 모자른 학생이 토익 점수도 낮은 학생이 근데 말이죠 제 마음에 이 학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좀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내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다 했어요. 그 이제 영어 이력서를 하는 거죠. 영어 이력서를 해갖고 저한테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들한테 좀 봐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도는 해달라 그러는데 뭐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 참 특이한 학생이에요. 저한테 이력서까지 봐달라 그래서 그 이력서를 제가 봐줬어요. 봐줬는데 제가 보니까 딱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겸손하게 썼어요. 못해도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제가 좀 고쳐서 해라. 좀 잘해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학생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서 했는데 서류 전형이 됐어요. 14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14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사장님하고 직접 1대1 그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토익 점수가 낮아서 아무도 안 될 것 같다고. 서류 전형이 됐는데 무슨 토익 점수? 그거는 서류라는 거지. 이제 말만 잘하면 된다 내가 그래서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묻지도 않아도 말 많이 하고 나오면 된다 내가 그래서 이 학생이 순종을 잘해. 그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이제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학생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취미가 뭐예요? 주말엔 뭐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땅은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종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말씀에 보면요, 좀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얘기가 있는데 모세를 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칭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능력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가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질서가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서 내 맡은 자리, 내 있는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복된 삶의 자리를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진짜 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그 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 일에서 보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이 사실 저는 큰 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면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그 한인들 거의 200명 뭐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다가 늘 이렇게 그 눈치를 살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얘기해야 될까? 이제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인분들이 저만 보면 이제 이렇게 오다가도 싹 피해 가십니다. 현지인들도 만나면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많아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 천주교 막 꽉 차 있잖아요. 천주교 이단 중에 이단이라 저는 생각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또 저희 교회 와서 저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당신 말이 맞으면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이 말씀대로 해서 내 말이 맞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한 말하고 다 틀리거든요. 뭐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오질 않아요. 저만 오면 이제 저를 아는 거죠. 이렇게 막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사실은 우리 이단에도 이게 피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저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이제 작은 섬에 갔었는데, 그 섬에 가니까 노르웨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노르웨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고 어디서 왔냐 뭐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제가 일로일로에서 왔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상해 좀 그랬나 봐요. 내가 한국에서 왔니 뭐 일본에서 왔니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자기가 말을 시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얼굴이 백인 할아버지가 빨개집니다. 백인도 빨개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난 설교한 게 아니라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막 더 막 화를 내면서 그게 설교다. 참 이 영어는 참 좋은 게요. 이 반말 존댓말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안 그랬으면 한국 분 같았으면 막 제가 막 이렇게 크게 혼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막 더 빨개져가지고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필리핀에는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그 젊은 아가씨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지 뭐 가정이 뭐 둘이 있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좀 더 좀 놀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최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돼야죠.
우리가 연약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셨으니 말이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취할 것 취하고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리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로일로 제일 좋은 교회, 참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또 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김우인 목사님, 제가 옆에서 섬겨서 알지만요,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영어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이제 단 집사님이라고 수잔부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던데, 그 이제 사부님 미국 분이십니다. 같이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김인 목사님은 미국 사람을 웃기시는 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래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보니까 막 영어 설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그런 모습을 저에 보여서 제가 늘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또 김인 목사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인 목사님 말씀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지역이 예수로 꽉 찬 교회, 꽉 찬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